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몇 주 살펴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마다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랑의 모습으로 또는 주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심판하는 임금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오시는 모습은 각각 다르게 묘사가 됐을지라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분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본문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부터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보면은 짧은 구절인데도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어질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요 요란하게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왜? 재림주요, 심판주요, 승리주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기 모습으로 조용히 왔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죠. 이게 이제 왕의 보좌,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후 심판 자리가 펼쳐지면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요. 다시 말해서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살다가 간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주님은 구분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양으로 표현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성도로, 그리고 왼편 염소로 표현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을 나타내고 있지요. 마지막 때 가서 이렇게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인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본문대로 하자면 양의 반열에 속한 사람과 염소의 반열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으로 표현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부지런히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염소로 표현된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걸친 세 가지 비유를 지금껏 살펴오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흔들리거나 변절치 않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과 같이 받고 바로 가서 장사하듯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의 편에 속한 오른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랑을 근거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과는 다른 느낌을 주어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본문에 의하면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는 그 이신득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본문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지 않고 사랑을 보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지옥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이제 연말을 다 보내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존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전적 의미를 댈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존중이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까지도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았던 그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죠?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갈 곳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 등등등,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했으니까 어찌 존중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나름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정작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관계 속에서 너무 앞에 있는 사람을 쉽게 생각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수가 얼마나 다반사로 많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맹신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났으니까 악착같이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정부로부터 공식으로 잡아가둬도 좋다는 허가서를 손에 쥐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태양이 아니라 주님의 그 광채, 영광의 빛을 쐬는 순간에 그냥 땅에 꼬꾸라지고 말죠.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거부했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박해는 무슨 박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했으면 못 살게 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자신을 대하듯 여겨주시면서 너는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들었던 이 예수님의 책망, 이거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 안목이 예수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교회와 가정과 내가 머무는 일터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 될까요?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던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형에게 돌아올 축복을 사기를 쳐서 가로친 다음에 형이 무서워 멀리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형 에서가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노여움을 풀지 못하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이 두려워서 자기는 그래도 살아남겠다고 그냥 재산을 앞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을 줄 세워 보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아가 깨지면서 은혜를 왕창 받아버려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때 형에게 했던 말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몰라요.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이 두 형제가 끌어안고 말이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 계기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다른 게 바뀐 게 아니야. 야곱 자신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형 아우를 끌어안아주지 않아요? 이때 야곱은요, 또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꾀를 쓴 게 아니에요. 속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받고 은혜 받아서 형님을 존중하면서 해준 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 사람이 변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남 탓하지 마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바라보는 안목만 바뀌면 그곳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못 풀었던 그 고질적인 문제들도 신기하게 한꺼번에 확 풀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좀 마주 봐보세요. 지극한 사랑의 눈망울로 봐보세요.
그리고 크게 따라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서로 고백할 때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듯 상대해 주면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말이죠,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함부로 평가절하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랑이 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지극히 작은 소자까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할 때 주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이 내 눈에 비늘을 거두고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35절, 3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오른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웁니다. 첫째로,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면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고 바로 가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랑의 실천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 내킬 때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과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었어요. 사랑이. 그리고 또 중요한 방법인데,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베풀었어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것이지만 물론 물질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했다. 이게 그냥 몸으로 때운다고 노력봉사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구체적으로 나에게서 물질이 전달되고 이러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 몸으로 때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라면 돈을 가지고 베풀 줄 알으셔야 돼요. 심지어 동전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나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옷 2벌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한 벌도 나눌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올해 얼마나 이웃을 대접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식사를 사주었으며 심지어 차 한 잔이라도 자기 돈으로 베풀어 보셨습니까? 평소 가까운 이웃들과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요, 정작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운동입니다. 사랑의 근육을 키워놔야 그게 때가 되면 그냥 나에게서 딱 자연스럽게 손이 뻗쳐지는 거예요. 움켜쥐기만 하고 도무지 주머니와 지갑을 열지 못하는 사람, 그거 내가 언제 가선 한다, 천만에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가 먼저 내겠다고
그렇게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부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줄을 쫙 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작잖아. 아멘 작잖아. 여러분, 제가요 이제 내년이면 60주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도 10년이 되어요. 그러니 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완전히 대전 식구, 여러분의 가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많은 면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왔지만 아직 제가 볼 때 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누군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교회 전체 대상으로 일을 할 때 왜 기부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성도들이 열리를 제쳐두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채워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게시판을 봤더니 그 교회도 성도들 전체가 나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한 부서가 주관을 했죠. 그 일을 하려면은 헌금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또 후원금을 내주시면서 일이 더 풍성하게 잘 될 거 아니에요? 와, 그런데 A4 용지 한 장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붙어 있는데 이름이 쫙 적혀져 있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쫙쫙쫙 붙여져 있는. 와, 나 좀 되게 부러웠어요. 그거 보고서. 그게 우연이에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관심이 많고 내 일처럼 그렇게 애착이 있으니까 물질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에이, 뭐 헌금으로 하겠지 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서 혹시 여러분들 주머니에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젊은 층에 해당되는 전도회 1, 2, 3, 4 이런 분들 정도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이름 석자 딱 적어놓고 기부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는 일을 앞장서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 주셔야 교회 문화가 새로워집니다. 에이, 내가 안 해도 어른들이 다 할 건데 이거 기다리다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내가 안 하는 못된 버릇이 생길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앞장서 주세요. 1, 2 남녀 전도회, 3, 4 남녀 전도회. 여러분들이 물질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짐을 질 줄 아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사랑은 지쳤어요. 행동이 따라야지. 그리고 진실을 담아야지 마음을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안 담아져요. 돈이 따라야 마음이 담겨지는 겁니다. 올해도 예의 없이 새해를 위해서, 내년도를 위해서 일꾼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임명하고 세웠죠. 국장도 맡았습니다. 부장도 맡았고요. 또 어떤 기관의 회장도 맡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임원도 맡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생색내는 자리도 더더욱 아니에요. 이 자리가 왜 어렵냐면은 대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대접을 안 하려면은 죄송합니다는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국장 안 시키고 부장 안 시키고 내가 원하는 일 안 시켰다고 그 마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우리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맡은 부서에서 이 부원들 살려내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그냥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까? 이것이 책임 맡은 사람들의 고민이어야 돼요. 그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교회 돈이나 부서 재정을 가지고요 1년에 한 번 혹은 한 번 더 부서 차원에서 단합대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부원을 격려하는 일은 자신이 사비를 털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주 1년 내내 펼쳐놓고 간간히 그렇게 좀 해주시면서 낙심환자 일으켜주고, 그리고 지친 사람들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그 부서가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장이 하는 일이지, 장이. 그리고 교회 돈을 쓸 때는요, 반드시 교회 재정으로 대접한다고 부원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부원들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나 자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 있죠. 이분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이신데, 같은 학년이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형님처럼 모셨죠. 그리고 장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가까이 하면서 가방을 들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졸업한 이후에 서로 연락을 못하고 지내게 되었죠. 나는 이분이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장애인으로서 목회가 어려웠는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접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가족들이 떠났고요, 혼자서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하게 몇 달 전에 들었던 거 있죠. 그리고는 이분을 도와줄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계좌번호까지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에 입력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나 입력해놓고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그 계좌번호가 언뜻 지나가는데 또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루지 못하도록 마음에 부담을 확 주시는 거 있죠. 이것을 해결하고 지나가야지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참으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전에 들은 사연 그대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12월 달 교회에서 받은 목회비 50만 원을 그대로 계좌번호로 입력을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문자를 보냈죠. 형님, 고생 많으시죠? 작은 사랑을 보냅니다. 항상 힘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조상용 올림. 그랬더니 몇 시간 있다가 단문이 왔어요. 조 목사님, 너무 큰 사랑받아 어쩔 줄 모르겠네. 도로 보내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맙게 받을게. 내가 수급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수급자가 될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통장 내역이 다 뜨거든. 여기까지만 받을게. 아마 이런저런 데서 도움받으면 또 수혜자가 안 되는가 봐요. 우리 조 목사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 되도록,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총회장 되도록 기도해 줄게. 하루 2-3시간 기도하거든. 만일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줘. 지금껏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었어. 내가 까무러치겠는 거 있죠. 나는 잊었는데 이분은 불구에 어려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성환이와 은혜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나는 얼마 안 보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게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아니겠어요? 참, 내가 미루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면 손해는 내가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꼭 거창한 거 실천하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비록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면 그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대하듯 존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왼편에 책망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거창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안 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일상의 작은 것을 놓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이제 내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면 내 앞에 내가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 손을 쭉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사랑하고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동기가 순수합니다. 남이 몰라줘도 좋아요. 자기 공로를 쌓질 않아요. 사랑하고 잊어버리고 사랑하고 잊어버리고, 그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급급할 뿐이에요. 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이에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를 대접했습니까? 기억을 하나도 못해, 기억을.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나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와 헌신을 해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로 마음속에 쌓여지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것을 기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알고 보니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나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미국에 이제 계십니다만은,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분이 어떤 그 표를 강조하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모토인가 보다 해가지고 나도 마음속에 확 새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공로는 이웃에게, 책임은 나에게.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척 하지 마세요. 나도 들었는데. 이야, 정말 명언이다, 명언. 우리는 거꾸로 그냥 책임을 남한테 퍼져나르고 남 탓하고, 그리고 자기는 인정받고, 그리고 자존심에 또 세워나가려고 이래버리니까 막 공동체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 원리 이렇게 간단한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은 하나님께, 공로는 이웃에게, 책임은 나에게. 얼마나 멋집니까? 나이스하고 해피합니까? 우리 이런 자세를 가지고 봉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열심히 봉사하고 자꾸 내가 봉사한 만큼 한 일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나의 거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같이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건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일하고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왼손으로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한 해 동안도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랑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사랑은 내 물질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고도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 부를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